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보면은 자랑은 어떤 영적인 것이든지 그런 좋은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유익이 없으니 은혜 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낮추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자기 백성들이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해지는 가시를 주어서 때로는 회초리를, 때로는 큰 몽둥이를 통해서도 교만을 끊기 위하여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하고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했고 그 아름다운 약속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진짜 성도는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하루 24시간 1분 60초 순간순간 지켜보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구약에 또한 그 이름이 똑같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건국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성으로 왕좌에 앉는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왕좌에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사부자가 함께 한 전쟁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에 누구의 이름을 세우느냐? 오늘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념비가 뭐냐? 이 기념비는 야드라는 손입니다. 이 손인데 그럼 이 손을 왜 기념비라고 이렇게 번역했느냐? 손은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종교적으로 기념되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념물을 의미하기 위하여 이 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손이라는 뜻인데 오늘 기념비라고 오늘 우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그 기념비에는 뭘 기록했냐? 공적과 이름을 새깁니다. 그 이름은 셈이라는 말인데 오늘 이 셈은 명성,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명성, 이름인데 이 셈이 오늘
창세기 나타나는 노아의 세 아들 가족의 첫째 장자 셈이 바로 이 셈입니다. 이 이름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슨 기념비입니까? 공적 기념비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사울과 같은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공하면 기록을 남기고 싶고 기억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념할 것인가 방법만 다를 뿐이지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념을 남기고 싶어하는 심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잘 됐다. 그러면 축하 파티를 하면서 식사를 한 끼면 사는 것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서로 축하하는 기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 말씀도 자기 자신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갔다. 그러면 세운 기념비가 누구를 위하여 세워지느냐? 오늘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 전쟁인데 그러면 그 기념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빠지고 누구? 사울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쉽게 하면은 사울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성도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착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저 육척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너와 나와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너와 나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난데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16절에 10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면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대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다. 아무리 군인이 많고 아무리 강한 나라 할지라도 그 강하고 힘 있는 힘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작다고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없다고 하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성패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막에 물을 내는 것도 광야에 길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길에 2020년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영적인 전쟁터에 오늘 세상에 나온 영적인 여러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군대는 다 숨어버렸어.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나가서 뛰쳐나가. 오늘 우리는 많고 적고 크고 적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사람의 실력이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참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연습하여 다듬어서 주님의 쓰시는 마지막 날 딱 내어놓을 때에 확실히 쓰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은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현장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값진 역사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도장이라. 훈련 제한받아서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져다 놓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가 싫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기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 내가 즐기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자리에 나도 즐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관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심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가 가져다 놓은 그 현장이요 그 자리에 내가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는 양을 칠 때 즐기면서 양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양만을 생각했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터에 갔을 때도 전쟁 현장에서 그는 전쟁을 즐겼습니다. 골리앗 저 장군 보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도망갔지만 그는 내가 양을 칠 때에 내가 즐기면서 양을 쳤던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대입해서 양을 칠 때에 이리와 사자와 오늘 저 목된 늑대들을 때려잡기 위하여 뭐를 썼어? 물매를 썼어. 오늘 내가 즐기던 그 현장 속에서 그 즐기는 무기를 가지고 저 골리앗을 때려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장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따듬어 가기 위한 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린 즐기면서 살아갈 때 그가 행복한 인생을 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말렉의 전쟁. 오늘 우리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500년 전, 몇 년 전? 500년 전. 500년 전에 미리 오늘 이 전쟁을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군대가 진전하는 길을 가로막고 러비딤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기도할 때에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쟁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앉게 하고 거기에 옆에서 좌우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고 디비치고 오늘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도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책에 기록해라. 기념하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하라.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군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현장 속에, 내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든지, 오늘 기쁨의 감사 속에 있든지, 내가 정말 하수 구정에 있든지, 내가 좋은 양탄자를 끌고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군대요,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현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기쁨으로 모든 분을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렸습니다. 500년의 시차를 둔 똑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니시 이름을 시기는 사울의 승리하는 기념비는 꽃같이 야드 셈. 야드는 손이고 말이고 셈은 이름 명성이란 말입니다. 야드 셈이라는 전쟁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누구에게 기쁨으로 기념을 했느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실패할 때뿐만 아니라 성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려서 성공을 거두고 열매를 얻고 수익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 큰 복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누구를 기념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인생만 살다가 합격의 영광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실패하다가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로 기념받으시냐? 오늘 우리 늘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다. 이 일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군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기념비를 씌웠던 모세. 그럼 이 전쟁에서 500년 이후에 똑같이 그 전쟁인데 하나님께는 사울에게 전쟁을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현재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전쟁을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할 때 뭐한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심판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 일입니까? 5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 또 그 성을 늘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에 행한 일을 오늘 뭐 하겠다? 진멸하여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습게 여기던 국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권력,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지도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왕,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대통령,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려운 심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하일 히틀러,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해서 그를 바라보고 인상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에 대응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을 때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더 미친 개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왕과 권력자, 대통령,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같이 미천한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아말렉이 500년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는 길을 딱 한 번 막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그걸 기억하고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는, 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삼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린것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레라 19,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인간이 교만했어.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의 모든 심판의 증거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위나 뭐 해도 하나님을 헛들어 버리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의 명령을 받아가 나갑니다. 명령을 내린 것은 오늘은 생풀을 삼기 위함입니다. 뭡니까?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의 성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여기에 진멸한다는 말은 하람이란 말인데 오늘 파문한다, 저주한다,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진멸한다는 바친다는 말입니다. 진멸한다, 바친다, 파문하다, 저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바친 것은 오늘 레위기 27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나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바쳐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 바친다는 말은 헤렘인데 이 헤렘은 아까 진멸하는 하람의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친다 말은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 오늘 이것은 금지와 저주에서 유래되는데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고 하나님의 봉헌된 것은 전부 다 멸망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죽고 없어지고 심판받은 그 결과의 예물이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헌금에 돈 얼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은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봉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것.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건물, 어부들이나 사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거는 건물에 거쳐서 잡혔다는 것, 꼼짝 못하는 것. 건물에 잡혀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죽고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침이랍니다. 그래서 헤렘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입니다. 재물을 바치면 그 재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된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바쳐진 것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물을 수 없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쳤다고 내가 드렸다고 0.0000001%의 재물이라도 내가 도적질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바침 헤렘의 전쟁이 선포되면 그것은 봉헌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의 전쟁 헤렘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멸하는 명령을 하셨고 그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전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봉헌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봉헌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깃발 나의 군대가 되어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하드는 성경 전쟁입니다. 이들은 지하드가 바로 성경의 헤렘의 전쟁에 모방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라신을 믿는 그들은 저기 누구냐? 그들도 전쟁은 전부 다 헤렘의 전쟁입니다. 몰살시켜야 하는 전쟁입니다. 누구든지 알라신을 믿으면 우리의 형제고 알라신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알라신을 안 믿는 모든 국가는 다 적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개종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심판은 지하드 전쟁에서 진멸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자살 특공대가 4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무역센터를 건물을 공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 세계를 향한 지하드 성전의 선전 포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을 추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추종하지 않으면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고자 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공격합니다. 여호와의 헤렘의 전쟁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렘의 전쟁은 심판과 함께 여호와께로 제물로 모든 것이 바쳐진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밀한 전쟁입니다. 아이성의 아간 오늘 요호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종손 삽대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헤렘의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통해서 뭘 아말렉의 멸망. 이제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니 첫 번째는 신에게 너희들 완전히 누구로 아말렉은 이렇게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문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성은 헤렘이란다. 바쳐진 것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렘의 전쟁에서 모르고 누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착복했습니다.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만 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감춰졌다. 그는 멸망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그와 그의 가지고 모두가 다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전부 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그의 모든 가족이 다 멸망. 오늘 시족이 없이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초태생, 초생물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보여주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성에서 헤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국을 세워서 한 나라의 국가가 형성해가는 첫 번째 세운 사울 왕국을 통해서 첫 번째 헤렘의 전쟁. 이 전부 다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착취해갔다. 그러므로 초태생인 초생물, 요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의 전쟁, 봉헌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도둑질했다가 집안 식구 모두가 심판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이 헤렘의 전쟁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까지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리라. 사울은 헤렘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봉헌된 제물을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씌웠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만. 우리 인간들은 사울과 다른 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건국 초대 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여호와의 동일입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동일체입니다. 말씀과 여호와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쇠, 이것이 키다. 사울이 이런 짓을 해놓고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자기 기념비를 씌웠습니다. 자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 올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리로 찾아가지 못하고 사울 이름으로 챙겨와 버렸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과 땀 흘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을 흘러서 이력을 쌓아서 갔는데 교만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헤림의 전쟁은 봉헌의 전쟁이고 하나님께로 제물을 바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도록 여호와의 니시로 도와주시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을 질면하는 헤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니시의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도 기념비를 세우면서 승리의 영광을 도둑질해버린 사람, 이것이 사울 왕이 망한 이유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은 권면을 해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세에 고통이 이른다. 자긍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효하고 오늘 싸우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체입니다. 성경에 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언제시 망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에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직면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만하고 칭송받으려 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오늘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념비 야드셈 처음 들었지만 이 단어를 평생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야드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만하여 이름이 올라갈 때 할 때마다 교만할 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야드셈하고 가시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념비 다윗과 골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사울과 아말렉은 사울은 자기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다윗과 골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